1절부터 좀 길지만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디모데 전서 3장 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은사가 있고, 그죠? 직분이 있죠. 그래서 은사로 섬길 수도 있지만 또 역할, 그죠? 그 역할을 맡아서 하는 직분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 어떤 분은 꿈을 가져요. 어릴 때부터 나는 교회 사역자가 되는 꿈을 가졌어. 이렇게 아니면 장로가 되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부르시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명으로 또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는요, 좀 이런 직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직분은 있었죠.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은사도 교회를 위해서 있고 그리고 직분도 교회를 위해서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은사와 직분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행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사도라는 직분이 있죠. 사도. 사도는 어떤 분을 사도라고 합니까? 사도는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증인 맞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증인 맞지만은 이 시대 초대교회 때의 사도는 특별히 주님을 직접 보고 직접 같이 생활하고 또 그 죽으심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하심도 목격한 그런 분들. 특별히 누구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12제자들을 사도라고 했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실패하고 그렇게 떠났을 때 마띠아를 선택했죠. 그 마띠아도 뭐예요? 그러면 똑같이 그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 십자가를 목격했던 그런 사람인 걸로 우리가 보입니다. 어쨌든 이래 초대교회 때는 사도가 있었는데 이 사도들이 이제 사도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자기도 장로가 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역할이 단 이래로 그 시대로 끝나고 이제 장로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죠. 교회를 세울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지만 직분을 가진 장로, 일꾼을 세운 거예요. 일꾼. 교회 일꾼. 그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일꾼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 일반 교단의 뭐 목사, 장로, 집사 뭐 똑같은 직분을 뭐 말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뭐 목사라는 호칭을 특별히 사용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역할은 있는 겁니다. 목사 역할, 그죠? 목자라는 뜻이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로, 감독, 그리고 뭐 가르치는 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목자라는 말도 쓰고 있고.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이게 어떤 교단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을 써요. 목사라는 말 안 쓰고 감독, 감리교단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구세군 교회, 그죠? 우리 겨울에 그 크리스마스 때 빨간 저 접시 뭐죠? 냄비를 걸고 이렇게 종치는 분들 사관이라고 합니다. 목사라고 하지 않고. 근데 대외적으로는 목사님이라고 하지만은 자체적으로는 사관님이라고 합니다. 사관. 그죠? 그래서 뭐 이런 호칭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감독이라는 호칭은 베드로전서를 여기 손을 놓고 베드로전서를 또 한번 여기 좀 이따 다시 올 테니까 손을 넣으시고 거기다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죠? 베드로가 장로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죠? 사도란 말이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양무리를 치는 자가 바로 감독이고 목자고 장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 본이 되라. 본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역할, 어떤 직분, 하나님이 준 역할,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장로들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본이 돼야 되고, 또 그죠? 자발적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그 일을 해야 되고, 사랑으로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밑에 있는 젊은 사람들, 또 이렇게 따라가는 양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함과 겸손함으로. 그리고 특별히 젊은 분들은 이런 꿈을 가지라. 그죠? 겸손하게. 때가 되면 또 그런 역할을 맡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장로들은 역할이 많았죠. 그래서 외형적인 교회가 있고 내부적인 교회가 있는데, 이 내부적인 건물 뭐 이런 걸 뭐 교회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 예배당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실질적인 이 내부 안에 이 교회,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치리하고 가르치고 또 그죠? 기도해주고 또 신방하고, 또 옛날에는 특별히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과 이런 연약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구제사역,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죠? 그런 구제사역에 그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다 그러고 뭐 서로 그죠? 뭐 그런 말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장로들이 그 역할을 다 못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 역할을 하지만은 교회에 하는 일이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그 역할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될 만큼 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됐죠? 3천 명, 5천 명, 교회 아니 우리 30명, 50명 들어도 이 교회가 깜짝 놀랄 건데 3천 명, 5천 명이 교회에 드러나니까 그 사도 몇 분이 감당이 됩니까? 안 되죠. 하루 종일 기도해도 하루 종일 그죠? 만나고 대화 나눠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구제 사역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도움을 주고 안수 기도를 하고 그죠? 그 병 걸린 자를 위한 안수 기도를 하고 이렇게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라는 시작이 바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직분이라는 겁니다. 은사도 교회가 필요해서 준 거고 그리고 그 역할도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한번 말씀을 볼게요. 성경을 통해 오늘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6장 신약 195페이지 6장 1절부터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5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죠? 3천명 5천명 막 들어오니까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 중에 이민자들이 많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 말을 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 어눌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어쨌든 이렇게 특별히 여성들은 할 일이 없고 재산이 별로 없었어요. 가난했죠. 남편이 없으면은 여성들은 굶어 죽기 딱 좋아요. 그래서 또 남편이 죽거나 하면은 또 시집을 가야 돼요. 근데 또 시집을 안 가고 그렇게 있는 과부들도 있죠.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선한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죠. 교회에서 도와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그죠? 이 교회는 아무리 이렇게 좋은 사도들이 있어도 말썽이 있게 됩니다. 부족이 그죠? 조금만 차이 나도 섭섭하고 눈물 나고 설교를 참 잘했는데 내한테 설교했다 그러고 나를 찔렀다 그러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여러분들 저는 그죠? 타켓 설교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말씀하는 거지. 어쨌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들 히브리파 여기 있는 본토 사람들한테는 더 주고 우리한테는 안 주고 막 이러면서 파벌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됐던 거죠. 그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구제하고 도와주고 신방하고 이런 돌보고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교회 인도자들은 장로들은 감독들은 감독이란 말은 좀 이렇게 내려다본다는 뜻이고 장로는 어른이란 뜻입니다. 이런 똑같은 말인데 그런 장로들의 역할은 어쨌든 최고로 중요한 교회 역할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먹여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 먹여져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죠? 사회 봉사나 하고 착한 일만 하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말씀은 중요하지 않다 하고 이렇게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도와주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다 좋은데 그것도 먼저 생명을 전하는 복음이 먼저예요. 먼저.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당시 사도들, 장로들은 고민이 그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자라가게 해야 되잖아요. 애기로 그냥 기어다니고 똥 싸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자라가라는 말이 있는데 무엇에 자라가랍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부터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장로들이 그 역할을 할 시간이 없는 거야. 기도할 시간도 없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맞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집사를 또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장로가 있고 그 장로를 도와서 행정적인 아니면 돌보는 사역 아니면 구제하는 사역 아니면은 스데반처럼 집사들이 그렇게 뭐 말씀에 무지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잘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도보다는 권위가 떨어지는 그런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집사 역할을 맡긴 겁니다. 우리 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참 저도 7명을 세우고 싶은데 여러분 근데 분명히 집사는 앞으로 더 세울 거예요. 우리 오늘 세워지는 집사님은 모델입니다. 예? 오늘 집사님은 모델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집사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그 직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 집사가 생겼다는 거.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집사를 세워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이후에 바울도요 계속 집사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 이야기도 하고 집사 이야기도 하고 그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집사라는 역할을 맡기는 것에 주저할 필요가 없고 그런 집사들이 많아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일꾼이 많아야 되지. 애기만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전체가 다 일꾼이면 더 좋아요. 근데 전체가 다 애기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누가 똥치고 누가 기저귀 갈고 누가 씻겨주고 합니까?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김정 집사님에게 맡길 일이 지금 막 10가지는 생각이 나요. 큰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일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사는요, 막 누가 니 해라 이게 아니고요. 공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공적으로 교회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장로들이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택하고 세운다. 사실은 지금 오늘은 한 명이지만 앞으로 계속 세워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런 많은 집사를 둘 만큼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3,000명, 5,000명까지는 내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300명, 500명까지는 우리 기도합시다.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좋은 교회를 갔어요. 아주 뭐 유럽 교회 같이 이렇게 이쁘게 지었어요. 한 3년 전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원래는 그 점포에 있던 어떤 그 2층에 교회를 있었는데 대구 혁신도시의 어떤 그 혁신도시 땅 부지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이쁘게 지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땅 500평에 건평 뭐 200평 넘게 해가지고 지하도 있고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던데 너무 부러웠어. 또 뭐 그냥 아유 교회 좋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아유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이 디자인을 도용하겠습니다. 설계도를 주십시오. 이런 말도 했는데 오면서 어떤 전도사님이 아이고 우리는 언제 저런 교회 세울까 이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믿음으로 먼저 땅을 보라고. 믿음으로 땅을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아이 돈이 준비가 안 돼. 돈 준비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예, 기대합니다. 예, 그런 교회 많은 집사를 둔 그죠? 어떤 교회는 뭐 큰 교회는 장로만 100명이래요. 그런 교회 바라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집사가 100명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교회는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다시 오면 3장 8절을 보면 장로나 집사나 사실은 크게 그 어떤 선택 장로를 선택하거나 집사를 선택할 때 그 어떤 자격이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거의 비슷한데 특별히 집사들에 대한 자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묘사해 놓은 것은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되겠죠.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장로처럼 정중하고 그죠? 예의 바르고 어떤 뭐 그런 걸 말하겠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죠? 아침에 한 말과 저녁에 한 말 다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런 분 없습니다. 그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남을 괴롭게 하면서 해롭게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거는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복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파교회는. 우리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다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사랑인 십자가를 알고 그분의 완전한 구원과 은혜를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 그런 비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사를 함부로 아니면 일꾼을 함부로 세우지 않는 거죠. 함부로 세우지 않는 거죠. 사실은 디아코노스라고 집사라는 의미가 밥 먹을 때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찮게 얘기해지죠. 아닙니다. 그죠? 주님의 식단에서 시중 든다고 생각하시면 놀라운 거예요. 그죠? 주님의 그 몸이잖아요. 그 몸을 섬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10절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렇게 잘하고 있는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물론 이 여자들에 대한 말이 여기서 여집사가 나왔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두 가지 뜻으로 여집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대체적인 우리 모임의 해석도 그렇고 아내 된 사람들. 그래서 집사 역할, 장로 역할 이 직분자들은 부부가 가정이 하는 거예요. 절대 뭐 남편은 훌륭한데 아내는 너무 그죠? 교회를 막 방해하고 해롭게 하면 어떻게 집사 역할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부부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꿈을 꾸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자가 집사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그러면 아니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혼자 사는데 집사 안 됩니까? 됩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혼자 사는 것이 유익하고 바울도 혼자 했어요. 아내가 없었어요. 그러면 너는 안 돼. 이게 아니고 아내를 두 대. 이 당시에는 막 두 아내, 세 아내, 그죠? 돈 많으면 열 아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성경의 원리는 한 남편에 한 아내입니다. 그죠? 바람 피우고 다니고 뭐 오피스 와이프 뭐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장로나 집사로 세우면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그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가정 안에서도 우리 애들이 많이 이렇게 신앙이 넘어지는 경우가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고 목사고 뭐 집사고 뭐 그럴지라도 집에서 모습이 다르고 밖에서 모습이 다르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그 명지대학교 강사님은 목사 딸, 목사 아들 이렇게 많이 데리고 이렇게 가르치고 찬양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그 아버지가 목사고 뭐 그렇게 할지라도
그 신앙에 실망해서 엉뚱한 짓 하고 그저 타락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가정의 본이 돼야 됩니다. 그죠? 결심하십시오. 가정의 안에서든 밖에서든 동일한 하나님의 직분자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또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까 베드로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수고하면. 그리고 또 이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칭찬받는 자, 또 믿음에 있는 자를 집사로 세우고 또 잘 따라가야 돼요. 장로들, 집사들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러면 일꾼의 역할을 좀 따라줘야 됩니다. 그죠? 집사를 무시하는데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집사도 스데반처럼 큰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런 성도들이 집사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십시오. 가정을 가진 또 우리 형제들은 기도하시고 꿈을 꾸고 특별히 말씀을 많이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모르고 집사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직분을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구미 새인동교회가 이런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